안녕하세요. 요한복음 성육신을 통한 구원의 비밀 제45강 진행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어떤 믿음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그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많은 그 기적들을 행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걸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걸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때는 기적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그냥 입에서 입으로 그냥 막 전달이 빠른 속도로 전달이 되는 거니까 기적을 봐야지. 그러니까 그런 시대니까 기적이라는 어떤 그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거죠. 그 수단을 통해서, 기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기적을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별로 달궈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자기가 기적을 하지만은 기적에 빗대어 가지고 이렇게 그 의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적을 하고 나서도 내가 기적을 행했다고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소문내지 마라. 그런, 그 주장도 이렇게, 그런 어떤 그 신학자들이 예수가 그런 기적을 하고 나서 그런, 자기가 그렇게 해줬다고 하는 거를 제3자에게 얘기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신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사실은 그 인간 변화의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기적을 이렇게 누군가 기적을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 이것 자체가 사실은 그것이 반드시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가 또 여기서 이제 얘기가 또 그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시대는 어쩔 수 없었죠. 이게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치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글들을 모르니까, 이게 말로 하게 되는데, 말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적 행위를 해야지만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나름대로 자기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적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믿지 않는 게, 뭐냐면 믿지 않는 상황 자체가, 사실은 선지자 이사야를 이제 끌어들여가지고,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게 사람인들이 믿지 않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믿지 못하게 또 하는 그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게 상당히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모순점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기를 38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을 이루려고 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거를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믿지 않게 한다.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났나이까? 라고. 누가 믿고 누가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났나이까? 하면서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까닭이지.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까닭은 이사야가 다시 또 얘기를 하기를 저의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 글 내용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모순이잖아요. 이게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와서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사람으로 깨닫게 해서 그리고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믿지 못하게 하는 기능도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 조절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기능과 역기능을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서 이게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하는 암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서 이 사람들이 믿어서 예수의 기적을 보고 믿어서 그것을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 중에 하나가 심장에 암이 하나 걸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암 걸렸는데 내가 암 걸려서 이제 얼마 안 돼서 죽게 생겼는데 이게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해. 바리새인이 예수가 하는 걸 보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한테 고쳐달라고 해. 이런 거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그래서 예수가 고쳐달라고 그러면은 안 고쳐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바리새인이 병 들었는데 제가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안 고쳐줄 수가 없잖아요.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아예 바리새인 마음속에 그게 암 걸린 바리새인도 어떻게 된 거냐. 내일 죽게 생겼어도 믿지 않게끔 마음이 일어나게끔 그렇게 해놨다 그 얘기예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런 주장을 이거를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는 좀 깊이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사야라는 사람이 이제는 여기에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인가를 조금 알고 가는 게 좋겠죠. 여기서. 그래서 이 선지자 이사야라는 분이 굉장히 이 시대에 와서 지금 예수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 와서 예수도 이렇게 역사를 시작을 할 때 이사야의 예언을 빗대어서 이사야의 예언을 자기가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들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현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 온 존재라는 걸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 이사야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것을 이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식으로 젊은 여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처녀 잉태 메시아 처녀 잉태에 대한 예언이라든가 앞으로 하나님 왕국의 도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당시에는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했을 때 당시에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때 당시에는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들을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를 그때 재해석을 하게 됐는데 이때 이사야가 한 행위나 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구원의 메시지로 재해석을 하면서 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분위기들이 이제는 차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왔으니까 근데 이사야의 그런 거에 빗대서 자기를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공표를 하게 됐기 때문에 이사야라는 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많이 했어요. 관련된 예언들을. 그래서 그거에 빗대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표현했기 때문에 이제 이사야가 중요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또 이사야의 그 예언을 빗대가지고 이사야의 그 예언을 빗대서 또 이렇게 자기가 그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일부러 믿지 못하게끔 만들어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또 이유를 이렇게 갖다가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의 생각이었는지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왜 믿질 못했을까를 생각을 객관적인 이유를 대기가 힘드니까 이사야가 한 얘기를 가져다가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사람들의 그 자유의지로 믿고 안 믿고가 아니고 그냥 믿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 믿지 못하게 해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사야라는 이 분이 어떤 때인지 왜냐면 이 구약의 그 선지자죠. 구약 시대 기원전 740년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701년까지 기원전 701년까지 남유다에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활동했던 분인데 이때가 이제는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을 그때 그 지역에 이제 패권이 계속 이동을 하죠. 먼저 아시리아에서 그다음 바벨로니아,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렇게 패권이 이동을 하잖아요. 특히 이쪽 지중해 이쪽 동쪽에 이쪽 팔레스틴 지방의 패권이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할 때에 아시리아가 지배를 할 때 패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우리 현재 남북한처럼 나라가 이렇게 쪼개져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그래서 쪼개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을 했죠.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에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아시리아. 그리고 남유다는 그래서 이사야는 남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아시리아가 남유다에 대한 압박을 엄청나게 가하면서 멸망 일보 직전까지 몰아붙였기 때문에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입장으로 볼 때는 북이스라엘도 막 흩어져 가지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2지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원래 이집트에서 떠나올 때 12지파 중에 이쪽 남유다를 구성한 게 이제 유다 네 번째 아들 유다 민족하고 벤야민이라고 막내 아들이 있었잖아요. 막내 아들 그 지파가 남유대 왕국이에요. 남유대 왕국. 그러니까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 쪽에 연합하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깨져버리니까 그 지파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한마디로 흩어져 나가는 계속 압박을 당하면서 흩어져 나가는 상황이죠. 결국에는 남유다도 그러니까 유대 왕국도 결국 로마에 의해서 귀원 후 60년경에 이제는 완전히 흩어져 버리죠.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계속 흩어져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이때가 가장 그 흩어져 나가는 그 상황이었어요. 이때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이때가 아시리아 때, 특히 아시리아.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위기감 속에서 뭐 이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렇게 왔는데, 이거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왜 이런 지경에 처했냐. 왜 우리가 이런 지경에 처했는가에 대한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유다. 이제 남유대 왕국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두 개 지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굉장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 대한 그 자신들의 그 계약상,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했었죠. 그 계약상에 대한 어떤 그 근원적인 그러니까 계약 파기,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계약이 파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한 그 이사야가 그 경고를 계속 하는 게,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자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 결국 그 아시리아를 이용해서 바로 너희들을 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계속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손을 빌려가지고 이게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흩어버리고 남유대를 멸망 직전까지 몰아붙이는 것은 바로 그 계약 파기를,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계약 파기를 하게 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을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고를 계속 그런 식으로 바라면서 압박을 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한 유의 톤에 지금 여기서도 이제 그런 유의 톤이잖아요. 일종의 사람들이 완고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정의한 사람들이, 부정의에 대한 어떤 심판이 완전히 되지 않고, 어떻게 하네. 그것이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돌이켜 깨닫고 이렇게 해서 고침을 받게 되면 그건 아니다, 그런 거죠. 이게 이 논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완고하게 만들어 가지고 더 고생을 시킨다 이거든. 더 고생을 시키고 더 그에 대한 대가를,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가지고 내가 암에 이렇게 돼서 고침을 받았다, 바리새인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죽는 거는 아니잖아요. 나사로도 죽었잖아요. 어차피 부활을 해서 죽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인간은 오래 못 살아. 이 몸 가지고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성육화해내는 그것이 핵심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자기 안에 하늘의 왕국을 세울,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로 성육화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깃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한테 깃대가지고 또 회피를 한다는 거죠. 회피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좋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아예 그렇게 하지 못하게 심리적인 어떤 그런 작용을 가해서 사람들이 차라리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믿지 않는 게 그 사람한테 이득이니까 그렇게 믿지 않게 만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이 방편적으로 쓴다고 하는 거죠. 방편.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치료를 해줘서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를 성육하는 계기가 이것이 긍정으로 발휘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이렇게 치유를 내가 바리새인 A라는 사람은 그렇게 됐는데, B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내가 암을 치료를 해줬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성육하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거 회심을 해서, 자신의 삶을 다시 전환을 시켜서 또 자기가 성육하는 과정에 나서서 이 참된 이치를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존재가 되느냐? 안 된다 이거야. 그렇게 해줘도 그 사람들은 애초에 그 아예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해줘도 효과가 그러니까 투자 대비 이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치료를 해줘도 답이 없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게 그런 개념입니다. 이 일종의.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우리는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타인에게 내가 그러니까 어리가 아프니까 나를 좀 고쳐주시오 해가지고 고침을 받았어요. 그 영적인 고침 받지 목욕침을 받았다 그 했을 때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죠. 일시적. 그러니까 자신이 그리스도를 성육화해내지 않고 성육화해서 치료하지 않고 어떻게 돼? 타인의 능력에 기대서 치료 받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에 내가 그런 능력을 쓸 이유가 없다는 거지 사실은 일시적이니까 더 악화가 되니까 더 어떻게 보면 더 악화가 돼. 그러니까 이게 아예 쓰지 않는 게 나은데 아예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게 그 치료 기적들을 계속 한 이유는 어쩔 수 없이 믿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는 것이지 사실 그게 본질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안진뱅이 일어서고 너 소경 눈뜨게 하고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거지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진뱅이가 그럼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눈 뜨게 해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생불멸의 길에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참다운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치를 알려줘야 되니까 알리는 거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위들이지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불필요한 일들이다. 사실은 불필요한 일들이야. 그러니까 누군가를 치료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차라리 치료를 안 해주는 것이 낫다. 그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는 누가 해야 돼? 그러니까 결론은 치료는 스스로 해야 돼.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치료는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치료는 스스로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자기가 암에 걸렸는데 예수한테 치료받을 이유가 없어. 왜? 자신이 믿음이 생겼으면은 그 믿음의 기초에서 그리스도를 성육화해 나가면은 그리스도 성육화 과정에서 자연 치유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가 그리스도 성육화 과정에서 자연 치유를 해야지 제3자가 치유해주면 오히려 치유가 안 돼. 도와줄 수는 있죠. 일시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지만은 궁극적인 치료는 아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치료를 하는 것이 가령 이런 거잖아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암 걸린 바리새인을 치료를 해주면은 암 걸린 바리새인은 뭐해? 자기가 그리스도 성육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됐어?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초능력 발휘하는 사람이야, 그냥. 어떤 이득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구원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해줄 거로 생각하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해주는 거지 바깥에 있는 그리스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서 성육화해 나갈 때 그것이 그 구원이 되는 것이지 바깥에 이렇게 의지를 해서 된다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승이나 교주를 이렇게 찾는 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지배당하는 존재, 종이 돼버리는 그런 경향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위험성에 대한, 일종의 그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치료를 못 받게 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 올바른 방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는 올바른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치료를 못 받게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을 못 갖게 하는 것이 아예 믿음을 못 갖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당시에 그 사람의 그 조건으로 볼 때는 최적의 그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만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의 그 의도를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사야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료를 믿음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이유는 사실은 그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생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라붙어서 나 치료해 달라고 해서 치료해주면은 예수는 에너지를 헛되게 쓰게 되는 거고 그 사람한테도 결과적으로 좋지 않는 결과가 오니까 아예 믿음이라는 거 아예 생기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애초에. 그러니까 충분한 어떤 충분한 어떤 사전적인 어떤 과정을 거친 뒤에 그런 것을 하면 몰라도, 이 효과가 날 때 하면 몰라도, 그 효과가 없는 짓을, 예수 맨날 너 암 걸려서 치료해줬는데 또 1년 후에 또 암 걸려와서 또 왔어. 또 치료해줘. 또 1년 후에 또 와서 또 치료. 이런 식이 돼서는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뭐예요? 사람 속에 그리스도를 성육화시켜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그리스도 성육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표면적인 자기 병만 달고 계속 오는 거야. 그러면 그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어차피 죽잖아. 몇십 년도 못 살고 죽는 사람들인데 그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하나님의 행사에 뭔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 것들.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하는 거죠. 그렇죠. 이 육적인 이 세계에 와서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러니까 말을 끌고 가서 물을 먹여주는 게 아니라 말이 스스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찾아서 물을 찾아서 먹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그것이 이제는 바른 가르침이겠죠.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오히려 치료를 안 해주는 것이, 믿음이 안 생기게 하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나은 선택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근데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사야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는 글을 읽어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성육화가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속에 그리스도가 육화돼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 존재가 여러분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형성돼 나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빛을 발하라. 그럼 빛을 발하게 되죠.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이제 이게 다 이사야가 이사야에서 있는 얘기들이죠.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식의 감동적인 글들을 많이 썼어요, 이사야. 그리고 이사야서를 보면은 굉장히 어떤 미래 예언적인 그런 메시아 예언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던 시대도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사야를 그런 과거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대 백성들에 대한 어떤 자각을 시키기 위한 요런 거로만 보지 않고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들에 대한 제시, 예언들로 많이 받아들이면서 이사야를 해석하기 시작했다. 이건 이제 이 시대에.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에서 이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주라고 할 때 또 러드잖아요. 주라고 하는 이 주라는 한자 자체가 우리가 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잖아요. 이게 주라고 하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면 주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진주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주인. 참된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진주라고 하는 거예요. 진주, 참된 주인.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참된 주인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종 상태라는 거. 누구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가 있어야 돼. 그 주가 그냥 주가 아니라 이거는 주 중에는 뭐야? 참된 나가 주인이 참된 주인이 주인인 자가 있고 가짜 주인이 주인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가짜 주인을 진짜 주인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으니까 이게 종으로 살고 있는 게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질 못하고 있는 거죠. 진리 속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진주라고, 그러니까 진짜 주인으로서의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성육하여 냈을 때 진짜 주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인.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그리스도가 성육하여에서 나온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사야도 그리스도를 성육한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성육하였다고 해서 처음 딱 태어나면 애기 갓난아이에서 이렇게 자란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 단계별 수준 차이가 있는 거야. 그게 7, 8, 9 이렇게 수준 차이가 있는데 이사야도 이게 이제 7 정도 수준에 와 있는 사람들. 엘리야도 한 7 정도 수준에 와 있는. 숫자로 보면은 7, 8, 9 수준에 있는 7, 8, 9, 10이지. 7, 8, 9, 10. 성육화에 대해서 나온 사람을 7, 8, 9, 10 정도 이렇게 수준으로 보면 예수는 거의 10에 와 있으신 분이고 이게 이사야는 한 7, 8 뭐 요 정도 와 있는 사람들이. 그다음 엘리야도 한 7 정도.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날아간 건 7 수준에서 오른 사람은 불병거 타고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 있는 사람이 이사야는 한 6, 7 영광을 봤으니까 영광은 6부터 시작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의 성육화, 그러니까 그리스도 성육화 정도의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단계로 볼 때 이사야는 6, 7 정도 수준에 와 있어서 이게 환상을 이때 되면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환상을 봤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왕국에 대한 형상,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런 환상들을 이렇게 그런 개념들이 이렇게 정립된 거를 보면은 이분은 분명히 7 정도 수준에는 거의 와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7 정도 수준에 단계별로는 성육화 단계에서 7 정도 수준에 다다른 사람이라 이렇게 이사야를 볼 수가 있어요. 이 7 정도에 다다른 사람들이 이치에 거의 통달했는데 이것을 이제는 아스랄계에 가서 자신이 그것을 이제는 아스랄계를 카발라에선 아시아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코잘계를 카발라로 보면 아찔루투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아찔루투계에 거의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이사야.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리스도를 성육화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그런 주가 그런 존재들이 나온다고 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같은 왜냐면 주가 주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사야 속에 드러나 있는 그리스도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같은 개념이야. 근데 이게 레벨이 좀 높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내가 주다 또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주의 영광을 보고 주리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 표현 자체가 이사야도 그리스도 성육화 정도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사야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사야처럼 그리스도의 성육화 정도가 6, 7 정도 가는 분들은 이런 병치료가 다 돼. 굳이 이렇게 병치료라고 하는 것을 꼭 이렇게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사실은 스스로 치료를 해야 되네. 스스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한테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건 본질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치료의 결말은 결국 스스로 치료하는 거예요.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스스로 그리스도로서가 성육화된 사람들은 스스로 치유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돼야지 영혼이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유롭게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근원적 치료잖아요, 그게. 그렇죠.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뭐 그런 얘기죠. 뭐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마다 다 수준들이 다 틀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참 메시아고 그리스도 같은데 마음으로는 믿음이 생기는데 행동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 이렇게 돼.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성육하는 건데 이거보다는 사람의 영광 뭐예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가 사람의 영광이지. 그리고 자식들한테 그 재산 많이 남겨주고 이런 게 이제 사람의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죠.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의 영광. 자손을 번창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게 다 사람의 영광이니까 그거에 오히려 더 사랑했다. 마지막 날과 심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낸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니까 하나님이 들어와서 육화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자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에서 그 행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는 게 모든 게 다 하나님 말이고 하나님의 행사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명령한 것을 얘기해 주는 것 뿐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일체니까. 그래서 세상에 빛으로 왔다니까 지금 빛을 방출해주고 있잖아, 계속. 그렇죠. 사람들에게 깨달음의 빛을 계속 방출해주는 그 빛을 받아서 일제 몸을 바꿔나가면서 성육화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그것을 빛을 갖다 그냥 닦아먹고 모른 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둠들이 빛을 좋아해요, 사실은. 어둠들이 왜?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빛을 닦아먹고 모른 척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사실은. 그런데도 빛은 계속 주고 있다, 그 얘기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도록. 그래서 심판할 이유가 없는 거지. 이게 심판을 하는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앉아가지고 너 죄 이런 죄 짓고 저런 죄 짓고 이렇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한 것이 세상을 구원하니까 구원하려고 오는 거죠. 구원하려고. 구원이 목표야. 심판이 아니고. 그런데 구원을 하려다 보니까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하지만 구원이 목표죠. 그러니까 방편이라는 거죠. 심판은. 아니 근데 구원을 한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이 사람이 성육화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를 이제는 판단하는 게 심판이잖아요. 근데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잖아요. 내가 온도가 내가 여기 하나님 나라는 거기 가면은 온도가 거기는 1000도야, 1000도. 근데 나는 지금 온도가 지금 우리 인간 온도 37.5도잖아요. 근데 거기는 몸의 온도가 1000도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천국이라는 세계는 온도 조건이 몸의 온도가 1000도가 돼야지. 1000도는 너무 황당하니까 100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도 온도 몸의 생체 온도가 100도 되는 사람이 천국에 있는 사람이고 몸의 온도가 37.5도가 이 현상 세계라면은 여러분이 40도만 돼도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열병에 걸려서 죽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그런 거죠. 온도를 높여서 죽이는 거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이게 40도만 넘어도 펄펄펄펄 끓죠. 38도, 39도만 돼도 헉헉헉거리면서 그냥 열병에서 몸을 못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온도 조건이 틀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냉정한 현실이니까. 이게 냉정한 현실인데 이걸 뭐 어떡하란 말이야. 이게 법칙인데. 이게 이런데 어떡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37.5도 되는 사람 보고 37.5도 되는 사람 보고 100도 와서 여기서 살으라 그러면 어떡해. 못 살아요. 그렇죠. 못 살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40도까지 올린 뒤에 버티나 안 버티나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 버티면은 다시 빠꾸 시켜야 되고, 빠꾸라고 하면 안 되지. 심판한 거, 이런 게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리적 조건을 높이는, 물리적 조건에 대한 조건을 갖출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자연적인 물리적 어떤 과정이 심판이 있는 것이지, 내가 너는 좋고 너는 뭐 옳은 일 했고 나쁜 일 했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물리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심판이다 뭐다 할 수 아닌 게 이게 틀린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100도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바꿔야지 들어오는데 100도 몸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도 몸으로 바꿀 수 있는 게끔 가르쳐 주고 그 물질도 넣어 주는 거야. 몸이 바뀌게끔. 그게 구원을 해 주는 거야. 하지만 그 물질을 받아서 내가 95도까지 올렸어. 우리도 100도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이게 심판이라는 거죠. 안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다시 해야 하잖아요. 100도 될 때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말로 뭐냐면 100도 될 때까지 하는 거야. 근데 37.5도 대인 사람이 100도 되기 전까지 할 때까지 포기하고 그냥 자멸하는 사람도 많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혼이 영원할 것 같죠. 혼도 파괴가 돼요. 혼비백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 자아라고 하는 것이, 에고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 100도 온도에서 못 살아요. 여러분의 에고를 싹 바꿔야 돼. 해체버려야 돼. 왜? 이 100도 세계에는 못 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물질을,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물질, 촉매를 넣어주고 그 이치를 가르쳐주는데, 가르쳐주는 게 구원이지. 그렇잖아요. 가르쳐주고 넣어주고 물질을 넣어주고. 그런데 안 되는 걸 뭐 어떠해? 안 되는 건 뭐 그 심판은 그냥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되는 거야. 뭐 내가 심판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가르쳐줘. 나는 이렇게 이 사람들이 100도로 올 수 있게끔 내가 노력을 했는데 뭐 안 되는 걸 어떡하는? 그거는 세상에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우주 법칙이거든. 그게 이 법칙으로 돌아가는 이 세계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울 거 아니에요. 100도가 돼야지 오는데 사람들은 못 오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많이 이렇게 올 수 있게끔 하려는 게 원래 구원하려 한다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방편을 쓰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 물리적 조건이 그러니까 그 조건에 맞출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하는 거를 계속. 그런 개념이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말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 말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00도 되는 물질, 100도에 도달하게 하는 그 물질인데 그 말이 씨가 되는 거라고 그랬죠. 말이 씨가 되고, 씨가 되는 건 뭡니까? 말이 씨가 돼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열매가 되는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영생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100도에 못 들어가는 거지. 그 영생의 열매를 가지고 그리스도 몸을 만드는 건데. 그렇죠. 100도가 되는 물질이, 100도를 견딜 수 있는 물질인데, 그게. 그러니까 그 말의 씨가 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육화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육화가 되는 건데, 하나님 말씀으로 육화가 안 된 사람들은 거기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뭔 얘기야? 마지막 날에 한 말이 마지막 저를 심판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이 육화된 게
그리스도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육화가 안 된 사람은 그 세계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계 백도에 못 들어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물리적 조건이 그런 거야. 그게 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육화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그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육화라는 얘기지 그리스도가 되라는 얘기잖아요. 이 말이 결국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육화가 돼야만이 그 세계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육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안 된 사람들 인자가 안 된 사람들은 그 세계에 못 들어가고 심판당한다 이게. 그러니까 심판당하면 한 번 심판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백으로 돌아와서 다시 만들고 하면서 들어가려고 해보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려고 계속 하다가 완전히 포기하는 사람들은 어때? 일핵바에 그냥 혼조차 그냥 소멸돼서 해체하고 그냥 끝장나는 게 난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래도 버티면서 갈 사람은 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 어쨌든 간에 그 물리적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육화를 시켜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때 굉장히 그 인간적인 어떤 정서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렇게도 그런 점들도 있지만은 여기는 이제 우주법 누구한테나 공정하고 공평해야 되잖아요. 정의에 입각해야 되잖아요. 공평하고 정의롭다고 하는 건 뭐예요? 누구나 똑같은 조건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나 똑같은 조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조건이 충족이 안 됐다고 해서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그 사람 해주면 봐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치도 가르쳐 주고 물질도 주고 하는데도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그거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게 공정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 거죠. 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나의 말한 것을 이것을 신이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걸 얘기를 해놓은 거는 그 이치를 얘기를 해주는 게 하나님이 그 이치를 명령해서 내가 그 얘기하는 것 뿐이다. 나도 그런 얘기잖아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노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육화가 된 존재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게 돼 있는 거지, 사실은. 명령이 하나님 명령대로 그냥 하게 되는 거,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영생이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육화가 돼서 그리스도로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육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성경을 읽거나 이렇게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단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경에 있는 것이, 그 경에 있는 그 내용들이 몸으로 이렇게 형화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그 물리적 과정이 여러분 몸 안에서 그런 물리적 과정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납니다. 실제로 일어나서, 37.5도 사는 사람이 100도가 그 세계라면 100도로 갈 수 있게끔 몸이 바뀐다. 물리적이에요, 물리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바뀌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바뀐 존재가. 이런 어떤 과학적인 어떤 이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과학도 하나님이 만든 거야. 그것도 하나님에서 나온 거야. 그런 얘기고, 어쨌든 간에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돼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게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고침을 받는다고 해서 결국 죽는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육화해내는 게 그게 핵심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빌붙어가지고 솔직한 얘기는 암 걸려서 지금 죽으나 10년 후에 죽으나 똑같은 지금 암 고쳐가지고 10년 후에 죽으나 똑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게 생명에 붙잡고 살려고 하니까 발버둥 치게 돼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10년 동안 더 살게 고쳐줬다고 해서 그게 오히려 당신한테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는 게 그게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안 고쳐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스스로 고쳐라 그 얘기에 스스로 고쳐. 왜? 스스로 고칠 수 있게 내가 가르쳐주고 물질도 주, 내가 빚을 주고 소금을 줬고 말도 다 알려줬고 하면 스스로 고칠 수 있는데 왜 나한테 자꾸 고쳐달라고 그래? 스스로 고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들도 그 하나님 말씀으로 그 육화가 될 수 있게끔 내가 빛을 보내줘.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빛도 보내주고 다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내가 자본을 다 투자를 해줬는데 그 자본은 다 어디다 닦아먹고 맨날 나만 쫓아다니면서 고쳐달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구원을 해주기 위해서 다 줬는데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줘. 내가 지금 고쳐주면은 오히려 더 악화가 되는데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안 하냐 안 해. 그런 거 안 한다.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자, 오늘 저의 생각을 오늘은 많이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이 심판 과정이라든가 이런 구원 과정 이런 또 뭐 고치고 안 고치고 이런 문제는 굉장히 그 과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